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3년 6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se way is blameless, who walk in the law of the Lord. Blessed are those who keep his testimonies, who seek him with their whole heart.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행위가 온전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주님의 역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장, 통일 찬송가는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We'll sing hymn number 9, Heaven is full of your glory together.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together.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in prayer together. As you pray, you remember that Christ died for you on the cross to forgive all your sins, past, present, and future. 그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 기억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나와 또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 기도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화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또 생각이 온유해짐과 하나님 그런 모습을 새롭게 됨이 있도록 저희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되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When my life was fainting away, I remembered the Lord, and my prayer came to you into your holy temple. Those who pay regard to vain idols forsake their hope of steadfast love. But I, with a voice of thanksgiving, will sacrifice to you what I have vowed I will pay.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바라지고 고집이 세고 주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서 신앙 고백하게 하신 것 시간 다 같이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선하게 행하신 것 또 저희를 위해서 다 페이해 주신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받으시는 기꺼이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통일 찬송가는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We'll sing hymn number 261 Blessed be the fountain of blood together.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너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도 많고 은혜를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어떨 때는 저의 죄로 인해 괴로워할 때도 있고 그냥 기억나는 죄가 없음에도 왠지 모르게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침체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저의 기분이나 저의 생각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씻어주신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저희로 곧 기억나게 하시고 처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감격이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저희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받아 재배 가운데 소생되는 그런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또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주님께 나와서 점차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들의 마음들이 주님께 늘 헌신되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는 그 삶터에서 저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일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 마음속에 혹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저희들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법도를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각 교회마다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그 복음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이 교회들을 통해서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또 6월 달에 하려고 하는 BBS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6월 말에 있을 텐데 저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 그리스도 개혁 장로교회와 같이 하게 되오니 그 미국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서 사역을 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보통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스펜서 선교사님, 카멜 선교사님,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애니킴 목사님, 또 그 학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또 다른 선교사 가정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님 후보를 만날 때나 또 어떤 것들을 물어볼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선교사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오늘 예배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거룩히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왔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주님 뜻대로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 we are looking at Matthew chapter 14 verses 22 through 33. If you need a translation kit, you can get it from the back.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Immediately he made the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before him to the other side, while he dismissed the crowds. And after he had dismissed the crowds, he went up on the mountain by himself to pray. When evening came, he was there alone, but the boat by this time was a long way from the land, beaten by the waves, for the wind was against them. And in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he came to them walking on the sea. But when the disciples saw him walking on the sea, they were terrified and said, "It is a ghost," and they cried in fear. But immediately Jesus spoke to them, saying, "Take heart, it is I, do not be afraid." And Peter answered him, "Lord, if it is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He said, "Come." So Peter got out of the boat and walked on the water and came to Jesus. But when he saw the wind,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he cried out, "Lord, save me." Jesus immediately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hold of him, saying to him, "O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And when they got into the boat, the wind ceased, and those in the boat worshipped him, saying,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희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마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나라나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평안하다면 왜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지 않다면 왜 평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식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평안한 것은 누구를 믿고 살 때,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믿고 살 때 평안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를 믿고 살 만한 사람입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배우자는 포기했고 하지만 내 자녀를 믿고 난 살 수 있다. 아니면 가족들을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냐.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의지하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또 교제도 하고 아니면 다른 분들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가에 여러 가지 것들이 관련되어 있겠지만 특별히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의 배경은 아시는 대로 저희 마태복음에서 어디에 와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행한 다음입니다. 그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나서 이 사람들 생각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막 군중들이 예수님을 푸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서 예수님 왕 세우는데 동조하지 않게 하려고 아마 보내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원래 사람들을 피해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군중을 만난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루 종일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떡과 물고기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셨는데 그때 이런 일이 왕 세우는 일이 보여지니까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이 군중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제자들도 그것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예수님 앞서 군중들 간택 못하게 앞서서 바다 건너,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죠. 그 호수 저편으로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군중들을 떠나게 한 다음에 이제 정말로 혼자서 산에 올라가 시간을 보내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쪽으로 제자들과 함께 따로 있으려고 오셨는데 군중을 만나서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베풀게 된 것인데 이제는 날이 저물 때까지 사역을 하신 후에 사람들 다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아마도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도 큰 사역 후에는 쉴 곳이 필요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섬기거나 봉사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거나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돕거나 하는 일에 너무나 마음이 있어서 혹시 그것을 하느라 하나님과 따로 보내시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계시는 것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아버지와 따로 시간을 보내는 일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문을 계속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호수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와서 풍랑이 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육지에서 떠나 수리를 갔다는 얘기는 이게 거의 이 갈릴리 호수가 큰 바다는 아니지만 한복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풍랑이 몰아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 제자들 중 상당수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몰아쳤고 그로 인해서 파도가 크게 일었고 그 제자들은 밤새 파도와 싸우느라 매우 지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25절에 보시면 밤 사경에라고 말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사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시간으로 볼 때 그 밤을 저녁 6시에서 아침 6시까지 로마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그걸 다르게 나눴다고 그래요. 로마 사람들은 4개로 나누고 유대인들은 3개로 나누는데 성경은 주로 신약 성경에는 그 로마 그것이 나오는데 유대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는 사경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로마 제국에서 했던 그 시간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밤새 지난 것이죠 이미. 그런데 아직 한복판에 있다는 얘기는 그 배가 여기까지 오는데 매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밤새 파도와 싸우며 힘겨워하고 있었고 새벽 3시부터 6시간이 해당되는 시간인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배에 오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었다면 바다 한복판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배를 타고 갔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배가 없거나 한다면? 오늘은 약간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가서 그 사람들 만났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내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했는데 끝나고 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돌보는데 그들이 지금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뭐 그 수밖에 없구나 이해는 되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요? 예수님 아니야 우리였다면 가고 싶은데 못 가겠네. 돌아서 건너편에 도보로 가서 제 아들이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까지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배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보는데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물 위에서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거는 뭐예요? 유령이에요. 유령이에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에 걸어서 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깜깜한 밤에 새벽 동이 아직 트기 전에 너무나 몸은 지쳐있고 힘든데 파도가 언제 덮쳐가지고 가라앉을지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유령까지 나타난 거예요.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무서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함 속에 무서웠던 때 있으세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놀이동산에 갔는데 한국에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저는 그때까지 못 타보고 그냥 위에서 떨어뜨리는 걸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무서웠어요. 나중에 수년 후에 저희 외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걸 같이 타셨는데요. 다시는 안 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무서움은 웃고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죽을 뻔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기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영장에서 그랬는데 앞에 있는 아줌마 등 붙잡고 나왔고, 두 번째는 계곡에서 이제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텐데 친구들은 밖에 이제 멀리서 막 물장구 치고 있는데 저는 큰 바위 옆에서 물결이 막 빨라들이는 거기서 헤엄을 잘 못 치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 3번 정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친구들 중에 이제 그때도 여자아이가 라이프 가드 라이센스가 있었는데 저를 딱 보고 이제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됐고 얘가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해가지고 헤엄쳐 와서 저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2번 여자분들이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이렇게 가는구나. 제자들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존재가 오는데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잘 알고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뻔히 아는 예수님이 오는데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서도 당장 삶 속에 그런 위험에 닥쳤을 때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 사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단순히 빵으로 군중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는 분 정도로 그런 놀라운 분 정도로 생각하고 물과 바람을 조종하시고 무리를 걸어도 빠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깊이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걸어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즉시 이르시되, 불안해할 시간을 너무 많이 주지 않으세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고 있는 제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가끔 하셨던 말씀이세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패럴리릭을 고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도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중풍병자가 고칠 수가 없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실 때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도 고침 받지 못했던 여자가, 불안해하는 마음에 난 이렇게 죽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그 옷깃을 터치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상황이 닥쳐 있는지 저는 잘 모르는 것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서워할 만한 지경에, 불안해할 만한 지경에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적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안심하라 하십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연약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때 했던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나아질 수도 고쳐질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언제 빠져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이 유령을 보고 무서워하는 그 마음에 안심하라고 무서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여기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ake heart, it is I 합니다. It is I, do not be afraid. 그런데 여기 it is I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하고 한국말 성경에서 난이라고 번역한 것은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고 에임이라고 헬라어가 쓰여질 때는, 신약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주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냈던 그것을 인용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말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에고 에임이라는 번역으로 헬라 말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께서 괜히 에고엠이 난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그냥 기적 한두 개 베풀고 병자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그분이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만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임의로 주관하시고 조종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야겠다 하시면 보통 사람이 발을 디딜 때 빠지게 하는 그 물도 튼튼한 땅처럼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을까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여러 가지 굴곡을 만날 때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다가 종업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문을 닫아야 되나? 생각될 때. 자식이 더 이상 나에게 대답 안 할 때. 남편이 여러분 실망시킬 때나 아내하고 틀어졌을 때. 여러분 직장이 다음 달이면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지금 물 위에 서 있어서 당장 빠져들어가 같이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며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도 될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더 얘기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이 혹시 그 배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마음에 정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걸 봐서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좀 적극적인 성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왜 하필 주님께 나로 물 위를 걸어도 당신께 오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약간 좀 교만한 마음에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봐야지라는 생각에 그렇게 요청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여기서 베드로를 묘사하는 모습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보시면 방금 읽었던 대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하고 실제로 물 위로 걸었던 것을 보여주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어부가 그 직업인 사람이 늘 다니던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보이니까 물 위로 걸어오고 있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줄기 신라 같은 빛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익숙한 예수님의, 주님의 음성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이네? 하고 기분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딴 것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 지금 밤이라는 것,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 뭐 풍랑, 파도, 바람 이런 거 다 생각 안 나고 그냥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면 나 예수님 가서 만져보고 보고 싶으니까 나 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을 때 마음속에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갔어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걷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자는 이게 문법적으로 볼 때 실제로 걸었다는 얘기한 한 것이 아니라 걷기 시작했는데 빠졌다고 얘기해요. 공손하게 말씀드려서 거짓말을 한다고. 걸어갔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몰라요. 근데 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에 따라 갔더니 실제로 물 위를 걸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베드로가. 그런데 걷다 보니까 예수님만 계속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배 위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배가 조금 나를 보호해 줬거든요. 배에서 내리니까 이제는 파도가 내 발 옆에 있어요. 바람이 나한테 직접 부딪혀요.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본문에서 바람이 가지는 역할은 좀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람이 배를 쳐서 곤란에 빠뜨리고 바람이 지금 베드로를 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조금 전까지 정말 기적적으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기 시작하면서 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마음이 편해져서 담대하게 바다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면서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무서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예수님 생각이 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즉시 지체 없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사실 문자적으로는 이 작은 믿음아 라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의심하였을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의심하였기에 물속에 빠져들어갔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사람이, 바다 위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심했을까요? 처음에 배 속에 있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님인 것은 확신하겠어요. 그래서 바다로 나선 것이거든요. 근데 가다가 바다를 보고 예수님보다 파도가, 바람이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무엇을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게 덮친 상황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한 겁니다. 예수님인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같이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구해줄 수 있을지, 지금 위험이 너무나 크게 몰려오는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똑같은 의심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있으면 물에 빠지지도 않고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가지도 않을 것인데 예수님만 보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매주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도 종종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 근심에 빠집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지식적으로 다 교리적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직장과 개인적인 관계와 여러 가지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하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잠깐 그 순간에 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잊고 산단 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십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고 같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왜 바람이 그쳤을까요? 예수님이 타기 전에 배는, 바람을 의인화시키자면 바람이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 배는 더 이상 바람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탄 배에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바람이라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떤 파도와 바람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이 아니었던 사람들,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선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봤어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쳐서 배가 거의 지금 힘들게 된 상황도 다 봤고 경험했고
저기 유령처럼 걸어오는데 그분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인 것도 경험했고 그분이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봤어요. 그러다 빠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손 붙잡고 일으키는 것도 봤고 그분이 올라오셨을 때 모든 바람이 다 그치고 잔잔해진 것도 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제자이건 믿지 않던 사람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을 볼 때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소졌다.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믿는 거는 친구가 권유하고 가족이 권유하고 뭐 어떤 철학적으로 공부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컨빅션이 생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날 때 믿게 되는 겁니다. 저희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셨을 때 무언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을 덮치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분 앞에서 주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는 이걸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나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고갈되어 버린 주님 앞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분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고. 그 전에 어떤 종교를 따랐든지 어떤 철학을 따랐든지 다 소용이 없이 이분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믿고 무리를 걸으면서 살다가 세상의 여러 가지가 나를 덮칠 때 잠깐 망각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성경책 읽으시고요. 성경 읽고 다시 믿으시면 됩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세상에 여러분이 계신 곳이면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여러분을 구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느끼기에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면은 예수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선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을 때 예수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 베푸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마음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승천하셔서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저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나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건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또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이 예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믿을 만한 것들,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명성이 되었든지 내 기술이 되었든지 내 경험이 되었든지 나의 삶을 의지해서 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저의 시선을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떼어내게 하시고 시선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 믿을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는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선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음속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